예,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화 할 차례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앞에 살펴봤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건 컵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는 세 단계로 와요. 신학적으로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가 세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죠. 원계시는 역사적인 사실이 원계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 나라에서 한 유대인의 남성으로서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서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다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원계시.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냥 한 남자가 그냥 죽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끝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에 담긴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록한 게 성경이죠. 성경적인 계시. 그런데 이제 성경에 쓰여져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미 특별 계신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이론만 알면 될 줄 아는데 신학적으로도 계시의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조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illumination. 다시 말하면 이 성경적인 진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비춰져야 돼요.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사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판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검사였군요. 검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몇 년 전에는 변호사 개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만나본 지 오래됐습니다만 그 친구가 고시 공부할 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법의 사실은 그 기본이 사실 성경에 도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읽었는데 그 친구는 전혀 예수 안 믿어요. 그냥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경을 본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리셨고 성경에 써 있지만 그거를 여러 번 읽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서 이 진리를 혹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계시하지 않으면
이 사람과 성경은 남남해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뭐죠? 그 하나의 문학책인 거죠. 문학책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돼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미국 들어갈 때에 그 미국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이제 뭐 때문에 왔냐고 이런 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예수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믿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죠? 그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성경적인 신앙이 중요한 거는 자기도 인정한대요. 근데 그분은 예수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인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지만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에게 안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돼야 돼요.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게 구원에도 핵심이고 영적 전쟁에도 핵심이고 우리 예배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뭐죠? 하나님 아는 게 핵심이라. 집에서 다 연구해 오셨죠? 공부해 오셨죠? 자,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나요? 가슴 벅차고 설레이고 기대가 된다? 손 들어보시죠. 부담감이 들고 죄책감이 앞선다? 손 들어보시죠. 한 명.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의무들이 생각나 마음이 무겁다? 그러면 이 많은 중에 한 명만 여기 하나가 해달라고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아, 기타.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손 안 드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거기다 써보세요. 썼어요? 다? 자, 한 번만 읽어보세요. 집에서 공부해온 거. 성화하면 성화가 뭔지 모르겠다. 네, 여기 성화라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자, 무슨 생각이 드나요? 성화 생각하면? 오늘 점심에 꿀이 나온 건 아닐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세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럴 수도 있군요. 또 다른 분은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든지를 얘기해야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올 텐데.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화하면 이렇게 죄책감이나 부담감이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왜 그렇게 드냐 하면, 그러니까 성화하면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노력할수록 더 안 돼요. 안 되는지 모르는 분은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이 주님 닮으려고 노력했으면 금방 갈 거예요.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모르면 그런 노력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거냐?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 성화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성화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화와 관련해서 성경에 중요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어디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성화와 관련해서. 자, 한번 그거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을 죄송합니다.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자 우선 우리가 다 그러는데 여기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네? 여러분 집에 다 공부했죠?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여기서 우리를 가리키나요? 여기 우리를 가리키나요? 그럼 여기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사도 바울이 쓴 건데 그러면 사도 바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나요? 아니면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건데 그럼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나요? 여기 우리가 다 누구를 가리키죠? 성경을 봐야 알죠. 성경을 추측해서는 안 되죠. 때려 맞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학교 시험 볼 때 하시고 예, 우리가 다 이제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요 3장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새 언약의 일꾼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새 언약과 구언약, 그러니까 구약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수건을 썼단 말이? 네? 뭘 말해요? 크게 얘기해봐요. 모세가 구약을 썼어?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모세는 구약 사람이고요. 이거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래 있었더니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영광의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렸잖아요, 수건. 지금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 보면 장차 없어질 것에 그랬잖아요. 이 없어질 거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We are not like Moses. 우리는 모세와 같지 않다. 아이고 이렇게 말 영어 잘 안 되네. 그렇지 않아 못하는 영어가. Who'd
veil over his face to keep the Israelites from gazing at it. 그러니까 그가 그의 얼굴에다가 veil, 이렇게 천을 둘렀다. To keep the Israelites from gazing at it.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뭐를 못 보도록,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while the radiance was fading away. 그러니까 그 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없어질 거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구약의 모세에게 임했던 영광의 빛은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렸다. 근데 왜 이걸 지금 말하냐면 아까 구약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부분적으로 말한다면 그거와 위는 지금 신약 시대 백성들을 말해요. 우리와 저들과 대조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신약 시대. 그러면서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인데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믿음에 의한 삶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못 봐요? 못 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뭐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못 보도록 이렇게 딱 덮여 씌여 있어요. 이렇게. 주님 보지 못하도록. 원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돌아가실 때 그 성전에 있던 휘장, 그 위에서 아래까지 쫙 갈라졌잖아요. 이 휘장이 뭐를 가린 거냐면 성전에 보면 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건물이 있는데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 지성소 앞을 가리고 있었죠, 이 휘장이.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지내고 짐승의 제사를 피를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언약궤. 근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죠?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뭐가 개방된 거죠? 지성소가 오픈된 거, 개방된 거죠. 쫙 갈라져가지고. 그러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 휘장이 누구라?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뭐에 비교하냐면 몸이 찢기는, 휘장이 갈라졌죠. 몸이 찢기는 것에 비유하면서 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우리에게 개방됐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몸이 찢겨져서 그 사이로 뭐가 개방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림자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이로 하나님의 보좌가 개방된 거죠. 그래서 거기 나가려면 뭘로만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고 그 십자가가 새롭고 산 길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미 그 길이 열렸는데도 뭐죠? 구약적인 관점으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까지도 안 보는다 말이죠. 이렇게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마음을 덮어서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다, 여기에 그럼 우리는 다는 뭘 가리켜요? 말씀드린 대로 신약시대 성도들을 가리켜요.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고 뭐죠? 사도 바울도 포함되고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도 포함돼요. 우리가 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말은
구약 시대와 대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가렸잖아요. 그런데도 그 영광은 어떻게 했어요? 점점 fade away, 사라지는 거였어요. 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신약 시대는 더 달라요. 이게 수건이 가려서,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수건이 벗겨져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개방돼 있어요. 그래서 그 뭐를 통해서 나갔었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나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 나가 뭐를 볼 수가 있느냐?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다 가능해요. 뭘 때문에 가능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해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 영광을 봄에 그랬는데, 봄에라는 말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들어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요즘 거울은 아주 잘 보이죠. 그냥 또렷하게 보여요.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다는 이유가 있다며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거울을 보더만요. 여자들은 특별히 저 잘 봐. 그 거울을 보르기 전에는 빨리 안 된다고 막 누르고 날렸대요. 근데 거울이 있는 다음부터 그게 사라졌어. 너무 빨리 내려와 버려. 특별히. 근데 요즘 거울은 잘 보여가지고 뭐 확대근 같은 우리 눈에 그냥 잘 안 보이는 이 땅구멍 속에 있는 때까지 보이는데, 그런데 그 당시 거울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녹그릇 같은 거 닦아서 옛날에 이렇게 보면 대강 보는 것처럼 그게 그 당시 거울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시대에는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믿음으로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봐요. 그대로 보고 육체를 가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처럼 보느냐? 거울을 보면 희미하게 봐. 부분적으로 봐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 겉만 단순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부터 변화돼.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이 말은 from glory to glory 그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더욱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형상이 점점 더 우리 삶 속에 형상되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뭘로 되어진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스데반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는 스데반은 자기가 돌로 자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들을 용서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구절을 보면서 야, 우리도 스데반처럼 닮아야지. 그렇게 결단도 해보고, 교회에서 그런 설교 듣고 결단하라면 결단도 하지만, 나가다가 누가 차에다가 그냥 차만 긁어놔도 온갖 욕설이 다 나온다고. 아니,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 용서한다고 그랬는데도. 그런데 그게 결단까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그걸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들까지 용서하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 서서 기다리신 주님을 보았을 때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았죠. 저도 어떤 사람이 자꾸 저를 딴지 걸어서 어떨 때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사람을 중심에서도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다시 말하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분의 영광이 보여질 때 우리가 변화돼요. 중심에서부터.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데, 그러면 우리의 노력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노력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 데 우리의 노력이 있어요. 알기를 구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습관적인 죄를 자주 짓는다고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러기 쉬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죄를 지으면 짓고 말면 맞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뭐 그게 사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만 가지고 이길 것 같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없어. 해보세요.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세요. 되나? 여러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하냐? 더 잘 넘어져. 더 잘 넘어져요. 더 잘 넘어지게 돼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까지 안 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고. 안 돼요. 어떤 한 가지를 노력해서 이겼다. 그럼 다른 것을 된통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길수 목사님 말대로 그 두더지 여기 뽕 집어는 여기 뽕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거 한 가지를 해서 이겨놨다 그러면 여기서 푹 튀어나오고 저기서 푹 튀어나오고. 남편한테 성질을 너무 자주 내서 미안해서 성질 안 내라 노력해보세요. 안 노력할 때는 하루에 한 번쯤 성질 내는데 노력하니까 하루에 5번씩 성질 내는. 그러니까 어차피 노력을 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 팽개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넘어진다. 노력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노력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초점이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데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보는 만큼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변화돼요. 주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간도 설 수 없음을 인식해서 애통함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이 계신 곳 함께 있기를 구해서 주님을 찾아야 근본적으로 여기가 승리가 있어요. 주님의 도움으로.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싸워요. 우리 전쟁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싸움은.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씨름이란 말은 여러분 씨름을 멀리 앉아서 리모컨 가지고 하나요? 요즘 그 아프가니스탄에 전쟁할 때 무인 항공기 많이 뜨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적진 공격하는 거. 그 무인 항공기 조종을 어디서 한 줄 아세요? 미국 본토에서요. 아프간에 있는 무인 항공기 조종을 미국 본토에서 해요. 요즘은 다 위성으로 하니까요. 우리 영적 전쟁이 그런 식으로 아닌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 버튼 눌러가지고 안 해. 씨름은 살과 살이 부닥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앞에 선을 그날까지 살과 살이 부닥치는 전쟁을 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싸우는데 이 전쟁이 그래서 주님 앞에 그날까지 전쟁은 계속돼요. 근데 어느 만큼 이기느냐?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이겨요. 주님을 찾는 만큼 이겨. 왜요? 변화되는 것이 주의 영으로 변화되는 거고 주의 형상을 보는 만큼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느냐? 죄를 이기는데 내 노력과 내 열심을 가지고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내 속에 어떤 선함이 없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 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승리해요. 그만큼 승리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보다가 안 되니까 죄책감만 쌓여서 자포자기 하고 그래서 어차피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죄책감 속에만 살죠. 왜? 자기 스스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는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오직 믿음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을 은혜에 의한 삶 가운데 서야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다면 주님을 찾고 구하는데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야 승리해요. 이길수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 가까운 분 중에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갔더니 교회도 안 다니더랬잖아요. 그래서 왜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교회 가면 맨날 회개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몇 달 계속되니까 염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죄를 매주 와서 하고 또 지니까 그래서 이제 늙어서나 가야겠다고 안 다니는 거죠. 그럴듯해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데요. 주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찾지 않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삶을 못 살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법이 없어도 살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쳐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한번 보셨어요? 보면요. 자기가 내세우면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것들 되나 봐 그러면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말하지 않는 다른 부분은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요 부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똑같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런 사람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뭐죠? 자부심이 잔뜩 들었어. 누구보다 어려운 것처럼. 근데 실제로 다른 면에서 보면 전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안 되죠. 회채나 무덤처럼 되는 거죠. 영적 우월감만 넘치는 거죠. 그래서 성화나 참된 영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요. 뭘 하고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섹시집 안 가고 그랬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섹시집 안 가는 것도 중요하죠. 술 먹고 섹시집 가고 뭐죠? 담배 피고 잘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담배 자체는 건강에 안 좋아요. 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먹지 마세요.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고
여기 담배 드신 분 없겠지만. 예. 근데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담배 핀다고 뭐죠? 세상에 가장 못된 용서받지 못할 죄인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안 해요. 근데 담배 먹기 잘한 건 안 해요. 암 일찍 걸리고 싶으면 담배 많이 드시든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암에 걸리고 싶으면 담배 피우시지 하여튼. 그런데 그러고 안 하면 거룩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거룩한 사람이 맺는 열매는 될 수 있어도 이게 거룩함은 안 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서도 우리 속은 온갖 세상 사랑, 탐욕,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영적인 우월감, 교만, 상대방 무시하는 것 가득할 수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거 못지않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 원수되는 것들이죠. 아니 탐심이 우상숭배라니까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 세상사의 영적인 간음이고. 그러니까 뭐죠? 성화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성화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 가치관부터 바뀌어요. 중심부터. 그러면 그게 뭘로 나타나야 되죠?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은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뀌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외적인 거 몇 개 하고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참다운 성화가 아니에요. 그게 성화된 잘못된 이해예요. 잘못된 이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성화는 하나님의 주님을 보는 만큼 성화돼. 주님을 아는 게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스데반 예가 여기 있네요. 여러분 집에서 다 읽어보실 텐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 조나탄 에드워즈는 그렇게 설교했대요. 하나님 내 눈에 영원한 세계의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인을 쳐주세요.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영화가 내 눈에는 희미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변화가 화학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물리적인 변화는 모양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다 책상 만드는 건 뭐는 바꿨어요? 모양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한 대로 겉모습만 바뀌어가지고 안 돼요. 화학적인 변화는 성분 자체가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변화는 우리 중심의 가치부터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당연히 나타나야 되죠.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바뀝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못 보는 거예요? 못 본다면?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셔야 돼요. 근데 왜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또한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믿음의 한 사람, 의리의 한 사람, 십자가의 한 사람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자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사는 사람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 책에 나오듯이 복음의 삶을 이번에 그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정년부 연합수련의 주제가 그거였는데 성경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믿음, 십자가, 성령의 한 삶이라고 했잖아요. 이 삶이 그릇처럼 비교해서 왜? 이 삶의 토대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향하신 모든 사람을 동참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여기 핵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죠.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알기를 추구하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뭐부터? 우리 중심에서부터. 우리 중심부터 변화. 그래야 우리에게 승리가 하나씩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과 성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제가 여기 그 예를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한 번 보고 평생 동안 한 번만 보면 되는 게 아니죠. 주 영광 봄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그 복음의 토대 위에서 복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보이시는 거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변화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예를 드러났는데 한 번은 아까 오래됐네요. 1999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분당의 지하에 있을 때예요. 그 금요 철야기도 시간, 지금은 금요 철야가 따로 없죠. 왜냐하면 다이상막 계속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철야기도가 따로 있어서,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아직 이렇게 제가 사역이 좀 덜 받고 그래서 교회 모든 순서는 거의 제가 다 인도했죠. 금요일날 철야기도 한도하면서, 그때는 이제 찬양팀이 있긴 하지만 철야기도에는 그냥 같이 경배하면서 이렇게 제가 인도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앞서 인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드리는 찬양이 뭐였냐면 이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랍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9장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평화의 왕 예수님, 예수님, 주 이름 모사, 주 이름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그런 찬양이거든요. 영존하신 아버지. 근데 이 찬양을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이렇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그 부분을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서 계속 주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그 찬양을 딱 부르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저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그걸 자꾸 가로막더라고요. 저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비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귀한 부분도 많았죠. 근데 또 연약한 부분도 많았어요. 내가 그렇듯이 여러분 모두가 그렇듯이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러나 영원히 자비하시고 영원히 용서하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 때문에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분이. 그것도 몰랐냐고요? 제가 19살에 집사됐다니까요. 개척교회라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집사 임명하면서 이름을 같이 불러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랬는데 교회는 어렸을 때 다녔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선명히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막 육신의 아버지라는 생각이 방해하는 것 같은 걸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이렇게 붙들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철학이 더 끝났는데 그렇게 계속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날 토요일이잖아요. 집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일어나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더라고요. 인식돼 있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죠. 근데 온 방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말하는 안식 같아요. 하나님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그분의 신임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
이미 받아들여진.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무 계속 돌아가기 원하는 그 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제가 그 똑같은 얘기 앞에서 한 것 같은데 여기 있으니까. 근데 그로부터 이렇게 얼마 후의 일인데 제가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목회자들 그때 세미나인가 그랬어요. 요즘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야 할 너무나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가 의식마저도 점점 사라져가는. 그러나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 떠난 건데, 사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예의 없이 하나님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은 남았을지 모르지만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너무너무 심각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마저 상대방에 대한 용서와 긍휼은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요. 세상에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로 고소하고 분란 일으키고 대적하고, 이 시대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 계시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이제 그런 이제 집회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둘째 날인가 오후 시간에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남았길래 제 숙소에서 무릎을 꿇고 잠깐 기도하는데, 예배 준비를 해서 그때 하나님이 영어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My father's business is my business.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다. 이제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딱.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이게 아버지의 일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게 내 일임. 내가 이걸 통해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일임. 실제로 선교회 내부에서 사례비 안 받잖아요, 우리요. 사역하면서. 그리고 뭐 그거 한다고 누구 알아준 사람 있나요? 그러면서 구멍가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구멍가게에서 돈을 받는 점원도요. 점원이 있고 돈을 전혀 안 받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구멍가게인데,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는 돈을 안 받아도 점원과 다른 거 아세요? 점원이 안 보이는 게 보이죠. 왜? 그게 아버지 일이니까.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 아버지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특별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일을 보고 그걸 행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의 두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친밀한 교제, 아버지 향하시고 온 사람과 동참하는 삶.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보이시면 뭐가 보이느냐?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열망이 보여지죠. 제가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아주 신앙의 본질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길을 보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본질의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보이신 이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죠. 사실 제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어져서 그분의 신임을 얻기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것을 선명히 인식하고 그 안에 거하는 그 안식, 친밀함, 그거는요 너무나 귀한 거죠. 근데 그 자리로 초청하신 거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근데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계속 주님도 찾고 주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그 책도 쓰려고 그래요. 과거에도 제가 몇 번 설교도 했지만 제목을 아마 쓰게 되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세요. 왜 기도 응답한 줄 아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인식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자녀인 것을 인식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똑같이 다 믿는다고 이론적으로 그러지만 그게 안 비춰지니까 기도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12대문 철문 뒤에 숨어 계신 것 같고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전혀 관심 없는 분 같고 그러니까 손이 다 깨지도록 두드리고 머리를 쳐박아서 이마가 깨지고 코피가 나고 안 먹어서 삐쩍 말라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가야 그 하나님이 12대문 열고 나와서 그냥 요거나 먹으라고 던져줄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행동해요. 대부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셔서 훈련시키시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일이 내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 일 보고 동참하는 게 당연히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더 알게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저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보이셨고 또 이렇게 이기수 목사님이나 이렇게 다루고 하신 거 볼 때에 그 아버지를 그렇게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하셔서 친밀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사랑 안에 안식하는 중심에서 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된 자리로 초청하세요. 근데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우리가 숨은 동기를 가지고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 잘 되게 해준다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직분도 주어지고 또 자기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거 하긴 쉬운데 진짜 이게 아버지 일이니까 내 일인 그러니까 어떤 그 반대급부나 혹은 뭐 그렇게 함으로써 뭐 이렇게 내 이름이 알려지거나 아니면 그거 없이 그게 중요하지 않고 아까 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일인 그래서 아버지 일이 내 힘을 다해 동참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드문 거 아세요? 그게 우리 신앙인데 드물어요. 매우 드물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기 참 힘들어요.
예를 들면 선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좀 여기 동참하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선교에 연합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고 뭐 별로 없으니까 이 지역에서 그래도 선교의 메시지를 보고 이런 부분에 교회 찾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그래도 좀 교회도 성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참하기 쉬워요. 겉으로 말은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드러내시죠 어떨 때는. 근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지기 원하고 단순한 신앙의 모양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과 아버지의 목적의 삶이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길에 행하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 목적을 위해서 나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기꺼이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물질적으로 봉사로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렇게 해서 힘을 다해 아버지의 목적에 동참하는 그렇게 찾기 힘든 가세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데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향하심 보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서부터 변화되는 거죠. 중심에서부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어지면서 주님은 지속적으로 어제의 만나를 오늘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지속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추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시고 길을 계시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 더욱 변해가는 거죠. 단순히 겉모습의 몇 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자세와 가치관부터 태도부터 이해부터 바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화되죠.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가는 게 성화죠. 중심에서부터. 그게 성화입니다. 그거 우리 노력으로 되어진 거 아닙니다. 그거요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주의 영으로. 성화와 주님을 아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하시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덧붙일 말이라든가 또 그 외에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시고요. 네. 몇 쪽이요? 218쪽에 네. 아, 그러면 참된 영성은 무엇입니까? 참된 영성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며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말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다시 물어볼까? 주님 안 사랑하세요? 네. 주님 사랑하세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600만, 700만, 1000만 뭐 이렇게 숫자가 되게 다른데 초신자들도 많지 않고 그분들에게 주님 사랑하세요라고 물으면 안 사랑해요라고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냐 하면 혼합주의 신앙을 어차피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주님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도 사랑하고 모두 사랑해.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근데 그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이제 돈도 사랑하는 거죠. 얘기를 괜히 꺼냈나? 우리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나오는데요. 제 아내가 그때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예요. 다른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음부터 그거 써먹을게. 포도나무께 그 새우 개척하기 전에 오금동에서 서울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며 섬겼거든요. 그때는 이제 초기고 또 뭐 교회도 작고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물론 제 아내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지만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주님을 찾고 그랬었어요.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절대 변명 안 합니다. 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결국 내 책임이에요. 내가 제일 잘못한 거니까 나한테 싣고 욕하세요. 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임도 돼요. 내 책임만 가지면 안 돼. 예, 그러긴 하는데 내가 그걸 뭐 하진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제 모습만 보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바람흥. 그 서당 선생님 알죠? 바람흥. 그러니까 학생들이 바람흥이 아니라니까. 바람흥. 아무리 바람풍 하려고 자기가 바람흥하고 있으니까 이 성도들은, 그러니까 듣는 사람, 학생들은 바람흥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앞에서 설교할 때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성도들은 그걸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바람흥 그대로 바람흥만 보는데, 예를 들면 중보기도만 하더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중보기도 나가야 돼요. 그거는 뭐 제로는 여지가 없어요. 오늘 설교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 그렇게 더 나가고 더 주님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만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저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제가 오늘 말을 가만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을 아껴야 돼서. 오늘 말한 대로 새벽 1시부터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시차가 안 바뀌어가지고. 끝나고 곧바로 집에 가서 잠자야지. 예.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주님 찾고 이렇게 할 때는 뭐 새벽기도 어렵지 않았고 어차피 뭐 이렇게 밖에 나간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주님 찾았는데, 언제부터 저는 깊이 못 찾게 됐냐면, 내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오늘날 기도하는데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전체적인 역사를 이미 시작해서 너는 기도만 찾아 나서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도 하지만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가야죠. 찾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역만 하더라도 이번에 안식월 쉬러 갔어도 거의 미주 사역식이 됐어요. 그냥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쉬기도 했지만 하나님 일하시죠. 요즘은 그냥 쉬러 가도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성경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시간을 다 내서 주님만을 집중적으로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시에 나는 뭘 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또 주님 행하시면 따라가야 되니까. 또 찾아야 되니까. 또 연구도 그렇고. 근데 어떤 분들이 뭐만 배우냐면 내 지금 모습만 배우는 거예요. 아직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이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 제 아내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같은 경우에는 사역이 별로 이렇게 그때는 많이 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찾는다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교회 와서 집중적으로 주님 찾았어요. 새벽기도 말할 것도 없고요. 12시에 나와서 찾고요. 저녁에 나와 또 찾고요. 한 번 오면 2-3시간씩. 하나님의 길이 뭘까 고민하다 머리가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찾고. 한 번 어떤 성도가 점심시간 12시에 모여가지고 주님 같이 찾자고, 그분 식당 하는 분인데, 가까운데 식당에서 있어요. 교회 가까운데. 근데 제 아내가 그날 아침에도 하루에 3번씩 찾으니까 쉽지 않죠. 어떨 때는 머리가 핑 돌 만큼.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점심시간에 조금 늦게 나온 거예요. 그냥 아침에 또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힘들지만 그 성도 주님 찾는 옆에 앉아서 같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10분인가 15분 늦었나 봐요. 또 제 아내가 좀 시간을 좀 늦게 지키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 성도가 성질을 바락내면서 그러더래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온전한 시간을 들여야 될 게 짜투리 시간이면 되느냐고. 모르는 거죠, 자기는 지금 그렇게 하는지. 그런 일을 당하면서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은 못 보고, 제 아내마다 지금 엄청 바쁘잖아요. 지금 일본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다음 주 가야 되나 막 고민하고, 다음 주 못 가면 연말까지 별로 시간 낼 시간이 없어요. 제 스케일도 연말 마지막 주 외에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차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이라 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뭐만 보냐면 그거만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안 찾는다고요. 그렇다고 주님이 행하시는 보고 동참하는 사람은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아버지의 목적이 보여져서 그 일에 자기 삶을 들여서 따라가게, 그게 저는 사실은요, 사역 제가 원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설교 안 하면 힘들다. 저는 설교하는 데 전혀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해봐서 모르긴 하지만 저는 주일날 설교 안 선다고 저는 그것 때문에 근질근질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럴지도 몰라요.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최소한 저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목적이니까 가는 거죠. 아버지 일이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아버지의 목적에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안 찾아요. 많은 분들이. 그게 안 돼 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는 지금의 내 모습만 배우지 말라 그러죠. 그분이 주님, 근데 이제 주님 찾고 따라가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회적으로도 주님 찾다가 지금 일이 사역이 좀 바빠지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찾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시간 내에 찾아야 돼. 그건 당연해야 돼. 선교회적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앞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주님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초기에 얘기하다 여기 많이 갔는데, 한 번은 제 아내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힘이 쫙 빠져 있더래요. 왜 힘이 빠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운이 쫙 빠져 있는 거예요. 낙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앉아서 틈만 나면 교회에 앉아 기도하니까요. 목사는 좋은 게 교회 근처잖아요. 집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교회 앉아서 기도하고 찾는데 하나님 보이신 거예요. 왜 힘이 빠졌는지를. 그때 뭐 개척 초기니까 어렵죠. 우리 새하에다가 부부 5 식구 살려면 그래도 몇만 원 있어야 시장 한번 가면 기본적인 게 사는데 호주머니 1,000원짜리 몇 개 들어있었던 거예요. 시장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힘이 쫙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보여지면 사람이 그러시더래잖아요. 제 아내한테 또렷하게 앉아 있는데 감동으로, 너는 나만이 너의 힘이라며. 그러면서 딱 보이신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자기 힘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돈이 지금 없어서 힘이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 힘이 아닌 걸 보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힘이란 말은 하나님만의 힘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돈이 없어 힘이 빠진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걸랑요. 돈이 힘인 거죠. 그걸 딱 보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그 다음에는 돈이 생겨도 힘이 생기지 않고 돈이 없어도 힘이 빠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돈이 있으면 힘이 팍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돈이 없어 힘이 쫙 빠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면 그냥 기분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가 계획하는 일이 안 되면 코가 쭉 빠져있고 전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힘이 아닌 겁니다. 아니죠. 돈이 힘이고 세상의 힘이고 그런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러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요. 혼합주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된 삶이 돼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인지 우스갯소리는 아니니까 근데 비참한 얘기기도 한데 강남 지역에 그 지역만 아닐 수도 있어요. 강남 지역의 점쟁이들은 큰 교회 집사들 때문에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틀리면 취소하고요. 이제 제가 들은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도 거기에 속할 사람들 수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럴지 몰라도요. 자기 자식 결혼시키는데 날짜 잡으려고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우리 큰아들 이번에 9월에 결혼합니다.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구세주 안 해요. 말로만 구세주죠. 뭐가 자기의 구세주인데요? 점쟁이가 구세주죠. 손 오는 날 날짜 잡아 이사 간다. 그 미신이 그의 신이에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지 몰라도. 그가 믿는 건 하나님 아니죠. 토종비결이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란 말은 유일한 구세주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는 그러한 어떤 관계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참된 영성의 참된 신앙의 본질. 이게 이 가운데 있게 되면 이렇게 사랑의 교제. 근데 왜 이렇게 사랑하냐?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존재를 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존재를 하나님 사랑하는 이 관계가 되어지는 게 참된 영성이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이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고 자기 사랑인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용납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못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못 사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 못 사랑해요. 자기를 못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못 사랑해요. 왜? 자기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해요? 그래서 이러한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 이러한 사랑의 교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기에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도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의 내일 된 진정한 헌신도 끈달리는 섬김이 아니라 여러분 원래 끈달리는 섬김은 많아요. 교회 내에 이거 하면 이렇게 될까 봐 끈달리는 섬김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끈달리지 않은 아버지의 내일 된 그런 섬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삶인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얻고자 하는 자를 잃을 것이 나를 위해 자기를 잃으면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계시죠.
그리고 이런 사랑이 자기를 진정한 의미의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을 용납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질문이 답이 되셨는지 아까 누가 질문했죠? 예, 질문은 쉽게 했는데 너무나 답이 길게 해서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포도나무 교회, 샘물교회 선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또 샘물교회 선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포도나무 교회건 샘물교회 선교회건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존재를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와 아버지 일이 내일된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내부 비즈니스인 어떤 아까도 말한 대로 끈달리지 않은 그 아버지의 목적이 현실인데 이 자리에 가야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래야 싸워져요. 근데 그게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네요. 저를 보아들고 주변을 보아들고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질문 하시죠. 근데 끈달린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닌 거 아세요? 예레미야 시대는 오늘날 인도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 사다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게요?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거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헌신하는 거죠. 자기 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따라 행하는 건 관심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단 되어지면 헌신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 진정한 헌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세요. 하셨고 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하고 그한테 안식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셨어요. 그 자리에서 어디 가야 되냐면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된 자리에 가야 돼요.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비즈니스 되는 거기 가야 돼요. 그게 같이 가요. 그게 신앙의 본질의 양면이에요. 둘이 분리도 아니에요. 거기 가야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돼요. 포도나무 교회에서는요, 헌금 많이 한다고 일꾼 중책에 안 세워요.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말하니까 헌금을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목사 보라고 헌금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럴지 몰라도. 그리고 그게 없으면 헌금 안 하는 것은 그럼 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괜한 얘기를 꺼냈나 봐요. 헌금 얘기하면 여러분 또 그냥 생각이 그냥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일꾼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꾼 세울 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목적을 가장 적합한 분인가 그 하나만 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적합한데도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드려. 그런 분은 없겠죠. 그건 틀린 말이니까. 그러나 헌금한 액수 보고 사람 따지지 않고요. 봉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실망하면 여러분 날 보고 하라고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내가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날 위해 했냐? 요즘 목사 보고 했냐? 그 목사한테 가서 받아라. 그러시겠지. 나는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도 기뻐요. 진짜 아버지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된 사람 발견하면 축복이죠. 너무나 귀하죠. 이기수 목사님이 제가 설교할 때만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부분 이거 반드시 대야 세운다니까요. 오래 전인데요. 그때는 이 목사님 어땠냐면 월요일 날 그 먼 길에서 여기까지 매번 왔어요. 지금 바쁘다 보니까 이제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매주 올라왔어요. 분당까지. 여기서 또 분당 가려면 몇 시간 더 가야 되잖아요. 20분이라도.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화영호민도 했어요. 거기서. 광주서.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목요일 날은 그때 대전을 섬겼어요. 금요일 날은 철학기도. 토요일 날은 청년부하고 토요일. 주일 날. 한 번도 빠짐없이 1년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다 집회 나갈 때 됐어요. 이제 이렇게. 엄청 바쁜 거죠. 근데 대전 정기 집회를 목요일 날 섬기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비추셨냐면 뭐냐면 수요일 날만 저녁에 잠자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내일이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대요. 대전 가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다른 날은 모르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되면 비적비적 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님 빨리 일어나라고. 근데 하나님이 뭘 보이셨냐면 예한교회 일에는 그렇게 안 한 걸 보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대전 간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다 섬기러 가는데도 마음 자세에서부터 예한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한 걸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다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이 진정으로 내 비즈니스가 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님 사랑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가 경배 찬양한 것처럼.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다니까 제가 오늘 진도가 빨리 끝나니까 엉뚱한 사실 뭐 다른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할 얘기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사람. 한두 번 설교 되면 다 알아요. 지겨워하지 마세요. 여기 교회에 여기 부지 사가지고 올 때 중도금 치를 때 이제 그거 안 치러지면 우리 모든 게 다 걸려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렇게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때 교회나 선교회나 내 자신이나 모든 게 걸려 있는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채워지기 쉽지 않은. 근데 그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또 인간적인 노력은 내려줘야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근데 이때 근데 저는 이번에 뒤에 작년에 땅 사면서 똑같은 걸 경험했어요. 저는 그때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근데 볼 때 저에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그러죠. 근데 그건 쉽지 않죠. 인간적으로 전혀 안 보이니까. 모든 게 걸려있는데.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은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근데 믿음이 한 사람이 가면 나오니까. 근데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질까 두려움은
가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 기억에 별로 안 나요. 그 당시에도. 근데 뭐가 두려움이었냐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외부에서 채우시고 포도나무 지체들이 아버지의 일을 보고 그것을 자기 일로 알아서 힘을 다해 동참하는 자세가 없으면 어떡할까? 이게 제일 두렵다고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럼 그게 지옥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무슨 뭐 교회를 한다고 같이 그건 진짜 뭐한 거잖아요.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오히려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가 아니고. 근데 작년에 여기 그거 할 때도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똑같더라고요. 그게. 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사랑하고 아버지의 내일 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이는 뭐죠? 모양은 뭘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중심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우리는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적당한 헌신으로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그 속에 내가 전혀 내려지지 않은 내 목적 안 내려지고 내 자원 안 내려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타락한 기복신앙처럼 그저 하나님이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한 이런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모양은 다를지 모르면 비슷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목회한다면 그건 저는 지옥 같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아버지의 내일 된 자리에 가기 원해요. 그렇게 그러면 헌금 많이 하라 그럴까 봐 두려워서 아니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죠? 안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세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장충체육관에서 무슨 집회가 있어서 그 당시에 여러 집회들이 있었잖아요. 누구한테 그 당시에 중학교가 아니다 고등학교 하여튼 돈을 꿨어요. 상당한 액수를. 내 돈이 아니었어요. 여긴 조그만 액수. 헌금 받고 내가 돌아가요.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 어떤 걸 해야 되나. 이거는 큰 돈인데 꾼 돈이야. 이거는 작은 돈인데 내 돈이고. 정당화 시키는 거죠. 거기서는 뭐 하나님 또 그럴 때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뭐 마음을 다해서 뭐 드리고 뭐 그래. 오는데 계속 갈등해. 뭘 드려야 되나.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 이건 내 돈 아니고 빌린 돈이니까 조그만 거 하면 되지. 근데 드디어 헌금 바구니가 내 앞을 지나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내 손이 큰 돈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그거 되게 하시고 다루세요. 여러분 물질적인 면에서 안 다뤄졌으면요 아직 신앙 안 다뤄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내일 되는 거예요. 꿈 깨세요. 무슨 하나님의 일이 내일 돼. 그것도 안 다뤄져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꿈 깨세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죠. 오늘 쉽게 생각했는데 어렵게 끝나네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부닥치면 어려운 거죠. 속이 이제 부닥치면. 근데 고민하셔야 다뤄져요. 헌금 문제에 있어도요. 제가 어떨 때는 헌금 막 강하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제 입장 모르시죠?
작년에 한 150명이 출석인원이 팍 줄었죠? 작년에 건축이 저기 헌금하고 150명이 출석인원이 150명이 팍 줄었잖아요. 그 뒤로 지금 이제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강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헌금을. 저는 알아요. 어떤 사람 인상 쓰고 앉아있죠. 앞에 설교하면 다 보이는 거 아세요? 인상 쓰고 앉아있고 싫은 터로 앉아있고 들리는 소문도 그렇고 뭐 여기 뭐 헌금만 얘기하냐 그렇고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헌금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못 되면요, 헌금 빼놓고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진짜로 안 세워지면 그 신앙이요, 그거 절대 올바르지 않아요. 무슨 아버지 내일 되겠어요. 근데 그거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다뤄줘야 돼요. 어떨 때 어떤 부자가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잘 살질 않아도 어느 정도 사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한테 자꾸 뭐가 있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꾸 붙여져. 그러니까 힘들어.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고민하게 하시는 거에 그 물질을 어떻게 쓸 건지 다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준 발견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와요. 안 그러면 계속 부닥쳐. 이거 부닥치고 이거 부닥치고 또 부닥치고. 지금 주님이 다루고 계시거든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세우려고 계속 부닥치죠. 안 그러면 이제 그 평안이 없어요. 그게 부담되죠. 근데 어떨 때는 저에게 강조하게 제가 하는 걸 알아요. 제가. 그럼 제가 더 강하게 강조해요. 그 부분에서 안 되니까. 근데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어떨 때는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떨궈뜨리기 원하시구나. 어떤 사람들. 그러면요, 저는 더 강하게 설교해요. 계속. 성도 떨어지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진짜 자기 어떤 소유 자기 게 아닌데 이론도 다 알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로는 다 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세도 없는 사람들만 잔뜩 모이면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하면 무슨 뭐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흔드신 걸 알아요. 흔드실 때 꽉 붙어 계세요. 그래야 살아남지. 예, 오늘은 얘기 이상하게 옆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진도는 다 나갔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물어볼 말씀 물어보시고.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 원하시는데요? 그저 정해진 몇 가지 규정들 해서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듯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헌금하고 그렇게 사실래요? 살아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나? 종교적인 모양만 있는 거죠. 그 주님의 제자가 삶이 아닌데 주님이 절대 주님의 제자의 삶을 그렇게 안 말씀하셨는데 성경 어디라도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그렇게 사는 뭐냐면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루세요. 제 아내 이번에 미국 갔잖아요. 우리 안식월. 원래 교회에서 이제 재정적으로 다 부담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해서 교회 재정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번에 차비까지 다 포함해서. 안 쓰고 책 인쇄 나오는 게 그동안 그 선교에 썼는데 제가 작년부터는 인쇄 나온 걸 제가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식을 비용합니다. 근데 뭐 그거 11조 하고 비전원금은 10%씩 해야 되니까 하고 나머지 하면 비행값도 안 됩니다. 거기 사는 비용은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일부 성도들이 일부 좀 돈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건 일부밖에 안 되죠. 근데 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충분히 다 생활하고 왔으니까.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이제 뭐 이거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누굴 100만 원을 도와주자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기 전에 돈도 없는데 마이너스도 많고 그런데 할 일도 많고 제 아내한테 화를 많이 냅니다. 말만 계속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이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 비용 많이 들어갈 텐데 또 그거는 그거대로 준비해내라. 또 뭐 주자 그러면 내가 땅 파는 사람이냐. 그러는데. 근데 또 그렇게 돕는다고 그러는데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도와주면 좋겠고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이 이상하게 자기한테 감동을 주신다고 이거를 드리라고 그랬다고 가기 전에 돈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저한테 알려달래요. 나중에라도. 달러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환산하면 딱 100만 원. 주님께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야 주님을 경험해요. 그분이 100만 원을 가져왔는데 새 돈으로 받고 왔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이불자래요. 이불자리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이불자리 여러분도 갖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말하면 몇 명 줄 수 있어요. 이불자리가 행운에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미신이니까 오지도 말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딱 그 금액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 일이 자기 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포도나무 교회 성도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인내해서 시간도 드릴게요. 근데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도 살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되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입술로는 주를 존경하되 마음은 먼 모양뿐인 신앙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모여도 저는 그런 데는 목회하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건 뭐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요. 아버지를 내일 된 삶을 사세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은 엄청난 일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평신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시대 제가 안 끝내니까 가지도 못하고 질문 없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을 이렇게 보드나무 지체로 그래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아버지의 내일 된 삶을 살기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동참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 축복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더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열망 가운데 이렇게 공부하며 주님을 알고자 해서 주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께 도와주셔서 그렇게 주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주의 목적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3개월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가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혹시 내가 한 말로 상처 안 받았죠? 네, 여러분 상처 주고자 하는 말은 의도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